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피느하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수건 목사님의 피느하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5장의 사건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신앙 여정에 직접 말을 거는 그런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설교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피느하스라는 인물이 쫙 서 있죠. 그리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히브리어 단어 키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질투나 열심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키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또 피느하스의 그 행동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다 와서 약속의 땅을 정말 코앞에 둔 그 모압 땅 시딤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에 봉착하죠.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어울리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신 바알 부호를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네, 김수구 목사님은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냥 육체적인 간음 그 이상으로 보셨어요. 이게 바로 영적 음행이다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셨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제사에 참여한 것,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영적 음행. 네, 특히 성경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했다고 표현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와이짜메드인데요. 이게 뜻이 아주 강해요. 스스로 멍에를 매다, 연합하다, 심지어 예속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스스로 멍에를 매다.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유혹이 결국 영혼을 그냥 올가매는 그런 속박으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설교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남성들의 심리를 현실적으로 묘사해 주신 부분도 참 와닿았어요. 뭐랄까, 자신들은 좀 초라한데 그에 비해 잘 꾸민 이방 여인들의 유혹. 예를 들어 예전엔 우피 골드버그 같던 머리가 갑자기 찰랑이는 그런 모습, 그런 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있었겠죠. 그리고 영적 음행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구하는 마음으로 정의하신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것들, 아내나 재정, 심지어는 은혜나 하나님 자신까지도 다른 것을 더 구할 때 그게 음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미묘하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아요. 바로 이런 절망적인 배교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막 연병이 커지고 있을 때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가 뭘 보냐면 이스라엘 지도자급인 시몰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백성들이 다 회막문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자리 막사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리고는 창을 딱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꿰뚫어 죽이죠. 정말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네, 그렇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과격하고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설교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느하스의 이 행동을 내 질투심 키나로 질투하여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이죠. 그의 그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키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연병이 그쳤다. 그리고 오히려 이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속죄가 되었다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키나가 그냥 인간적인 시기심이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의미하는 거죠. 김수건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된 그런 열정, 이 키나라는 것이 근데 피느하스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난 감정은 아니었다. 이 점도 설교에서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키나 이렇게 외치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요. 같은 키나입니다. 아, 엘리야의 그 열심도 키나였군요. 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막 장사치들로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분노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뭘 떠올렸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키나 이 말씀을 떠올렸다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장면.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집,
그분의 영광을 향한 불타는 키나의 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김수근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도 이 키나와 연결해서 나누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불교 집안에서 자라셔서 절하는 행위가 몸에 아주 익숙했는데 나중에 신앙 안에서 그 행위가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 어쩌면 아까 말한 그 와이차메드, 즉 예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셨다는 고백이었죠. 네, 그 간증이 참 인상적이었죠. 네, 그냥 무심코 했던 행위인데 그 영적인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키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분의 교회를 향한 열정, 그리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키나가 향했던 것이 바로 주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설교에서 여러 차원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물론 물리적인 성전 건물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어요.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의 본질적인 기능이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설명이 또 이어졌었죠. 네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소통, 교제, 예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나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모두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거짓말, 속임수, 음란, 우상숭배, 온갖 방법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경고하셨어요. 마치 그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니까 결국 음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넘어뜨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피느하스의 그 키나가 요청되는 거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창을 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창을 들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우고 또 영적인 음행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집, 즉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그 도전인 거죠. 네, 하나님의 그 키나가 우리의 키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해요. 어쩌면 우리를 삼킬 만큼 강력한 그런 열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혹시 예배나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안의 키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눈에는 좀 과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시대를 깨우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키나 그 거룩한 열정이 혹시 식어버린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을 다시 뜨겁게 불태워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살아있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